함께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왜 나의 가는 길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늘 힘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막는 걸까? 이 길이 맞는데 왜 이 길을 막는 걸까라고 하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준비하는데 그 준비한 것이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멈춰 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 길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길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계획도 하고 계속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계획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이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 다른 건가?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길을 막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중요한 건 나의 가는 길이 막혔을 때 그 길을 막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의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의 길을 막을 수도 있고 더 이상 가지 못하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나의 계획을 실패의 모습으로 막아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고 그것이 좋은 일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하고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성령께서 그의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막았습니다. 드리아에서 드디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막혔던 것이 유럽 선교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때 바울은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오래 준비하고 잘 준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했어도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르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뜻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막으시는 걸까?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바울도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길을 막았을 때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그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갑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못 가게 하고 막으셨고 여기로 인도하셨구나.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본문 6절에서 보면 6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계획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뜻도 있고 나의 계획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도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어떤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오래 준비하고 잘 준비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의 계획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아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땅입니다. 비두니아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장소뿐만 아니라 시간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장소, 그곳이 우리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설사 그 일들을 해가다가 그 길이 막히거나 멈춰선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닫힌 문은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바른 방향,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방향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절대 관역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관역이 있고 내가 다 준비되어 있어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 절대로 그곳을 향해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왜 막혔을까? 왜 하나님 막으실까?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걸까? 이 질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고 이제 거의 반 이상을 가면서 이제 나머지를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2026년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막히기도 하고 더 이상 나가지도 않고 멈춰서기도 하고 2026년을 계획한 많은 것들이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왜 막으셨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실까? 어느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걸까?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길을 하나님은 조정해 가십니다.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상황 속에서 막힘만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게도냐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고 누디아를 준비하셨습니다. 빌립보 간수를 준비하셨고요. 그래서 유럽 최초의 교회를 준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의 모습만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바른 방향을 통해 미래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멈춰서라고 말씀할 때도 있고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할 때도 있고 네가 가진 계획을 이제는 다 접어라 이렇게 말씀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열심히 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얘야 조금만 기다리면 안 될까?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방향이 잘못됐으면 완전히 돌아서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가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막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님께서 준비한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시대를 바꾸기를 원하고 그 공동체를 바꾸기를 원하고 그 가정을 바꾸기를 원하고 그의 삶을 바꿔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게도냐의 환상은 한 사람의 외침이 아닙니다.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유럽이 복음화 되었잖아요. 루디아가 구원받고요, 간수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역사가 바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움직이는 그 한 사람을 통해, 내가 계산하고 계획하고 그것보다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건너와라, 가라, 섬겨라, 전하라.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꼭 하나님의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가겠습니까? 때로는 막히고, 때로는 내가 가야 될 길을 모르고 정지하거나 멈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얘야, 내가 바른 방향, 바른 길을 준비하고 있다.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열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닫힌 문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닫힌 문 뒤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문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막히는 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 전환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 길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제가 가야 할 길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그 길, 준비하고 계신 그 길을, 그 계획을, 그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문을 닫으십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고백을 통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첫째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막힌 길 앞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 사명을 만나 복음의 통로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인공이 내가 되어서, 그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